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풍이 또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이웃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 우리가 태풍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강력한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인터넷 문제로 영상 예배가 송출되지 않고 현장에 오신 분들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 특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로 앞에 있는 16장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 특징 첫 번째 시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체 내용을 1장 8절이 요약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갈 때마다 성경은 반복된 아주 비슷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전진할 때 매우 중요했던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 매우 중요했죠. 요약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이 말은 곧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회의였습니다. 다만 네 가지의 규례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확하게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난주 본문 16장 4절과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의 본질은 구원은 오직 예수다. 이것이 초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도 어떤 율법이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얼마나 자유의 복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막 이방 땅의 복음이 힘있게 전진한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이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영적인 회복을, 부흥을 가져온 것도 바로 이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외쳤을 때 그 영적인 암흑을 뚫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처음 주신, 단번에 주신 어떤 장애물도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그 복음에 우리가 감격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자랑할 때, 여러분 그곳에 성장과 부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을 꿈꾼다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먼저 그 복음,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오늘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복음을 누릴 때, 그 복음으로 자유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에 4장인가요? 찾아봤었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패하고 허무시고 모든 것을 낮추신, 패하시고 허무신 것,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다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패하신 사건, 모든 것을 허무신 사건입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이 사울이라는 자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자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박해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본 그날, 안수를 받는 그날, 내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한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이 청년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건 뭐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인생에 가장 갈급했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다가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인간도 나도 구원받았다면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바울에게 막 들끓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확신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복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흥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로 감격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울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암송했다가 그 암송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날,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면 다 구원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게 돼요. 길 가려는 아이를 붙잡고 예수를 전하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감격된 사람을 만나면요, 영혼들이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미치면 무서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따라가거나 안 따라가거나 적당히 따라가는 거 안 되겠다, 무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미치면 불쌍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확신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복된 소식으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정말 굿뉴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영혼도 우리 교회를 오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새 신자가 오면 예수 전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만나게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그냥 부러진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됐을 때 그곳에 부흥이 시작됐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예수로 감격된 교회는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얘기한다고요. 근데 교회를 왔더니 막 기대 차서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드라마야. 다 헐뜯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를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자도요,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게 쉽게 잘 안 될 때 있어요. 설교자라고 다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도 내 안에 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몰라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다 예수 알아요. 우리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서 다시 예수를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지식인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복음의 내 가슴을 찢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내게 누려지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은요 일당백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먼저 부흥하는 교회 특징 첫 번째는 복음에 감격돼 있다. 꼭 잊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자, 성령. 자, 오늘 첫째 시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16장 4절 5절이었고 오늘은 6절인데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자,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특징,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주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에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음속에 내가 1차 전도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죠? 성령님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는 막은 것 같으나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막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님에게 아주 분명한 인도를 받고 있는 바울이 되게 부러웠어요. 와, 여러분 좀 더뎌지면 어때요? 좀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들면 좀 어때요? 좀 시간이 들으면 어때요? 내 계획과 다르면 어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복된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기를 소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저는 소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세련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금 사람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금 더디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역의 한계는 성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한계, 경계는 성령이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게 바울 선교의 매우 중요한 승리 비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게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힘있게 전진되는 걸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죠. 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본문도 기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도가 뭐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는 성령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아마도 옆에서 바라본 누가가 봤을 때 바울의 이 모습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중심부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울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한계의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바울에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 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어. 막 교회가 세워졌어. 막 이제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에서 뭔가 이제 막
끔찍한 막 이 결과물이 막 있었어요. 1차 전쟁 끝나고. 자,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가 잘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개척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돌봄입니다. 선교는 개척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은 더 중요한 거예요. 개척해놓고 나 몰라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땅히 2차 전쟁을 하면서 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동일한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저는 그냥 아시아로 갔을 거예요. 저는 갔을 겁니다. 그게 마땅하고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니까.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제 마음대로 막 거슬러 갔을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을 잘 포착하시란 말입니다. 마땅히 그럴 수 있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결정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을 줬어요.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오면 성령의 한계를 경계를 넘어가요. 성령님이 하지 않는 말도 막 해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분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 뭐 예언 엄청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모르겠어요. 하나님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분명히 그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오면서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인 데가 뭐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만민중학교 이전호 목사는 우리 교단 교회 집사 출신입니다. 우리 그 생명의 샘가를 만드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만화방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 구역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 여러분 그 교만이 들어와서 성령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에게 기름 부어줬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넘어졌죠. 간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해요. 그 회개의 핵심이 뭐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왕의 한계는 성령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롱런할 수 있는 다윗이 선왕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왕의 경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었다. 자, 여러분 다시 바울을 봅시다.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나름대로의 1차 전도 여행의 열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걸음을 철저하게 성령님 안에 가둬버려요. 바울은 어디에 애를 쓰고 있냐면 성령의 경계 안에 머무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어디에 애를 쓰고 있는가? 막 치고 나가는 게 바울의 지금 초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해도 성령의 인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데 집중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6절 7절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네, 하나님 막으시니까 결국 계속해서 열리는 길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에 머물렀고, 그 드로아 항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유럽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그것이 하나님 성령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증을 받고 그곳으로 가기를 힘썼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결국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자마자 처음 당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인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매우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기쁨의 서신, 바울의 사역을 늘 기쁘게 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그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여기까지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막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과 다르다고 막힌 게 아니라고요.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사업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세와 태도로 성령을 대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방학마다 늘 섬기는 바나바 훈련원에 청소년 겨울 캠프 때였습니다. 벌써 한 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겨울에는 특별히 그 캠프에 온 친구들을 청주 시내로 전도를 내보내요. 한 300명이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려면 버스가 막 8시 대절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절을 해서 나가요, 겨울에는. 그런데 그날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절은 했고 돈도 나갔고, 또 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겨울 수련회는 리더십 트레이닝이 목적인데, 이 전도를 못 나가버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시 강사였고, 또 그 캠프를 총 진행을 맡고 있는 분도 저를 가르친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 안 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수련회도 어정쩡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총책임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본인의 기도 굴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이 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성령님 음성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30분 있다 나오셔가지고 전도를 나갔어요. 결론적으로는 되게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는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좋게 끝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견증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들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야, 기도해도, 민기야, 기도해도 말씀을 안 하셔. 난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다. 내가 그냥 내 머리가 내 가랭사에 들어가지고 내가 엘리야 기도했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30분째 응답을 안 하셔. 그래가지고 그냥 사무실로 딱 나가려고 일어나는데 그 순간 내 눈앞에 뭐가 보인 줄 아냐? 내가 신고 있는 양말이 보이는 거야. 양말에서 뭘 봤을까요? 그날 선교사님이 신고 있는 양말이 트라이였어요. 시도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멘
아멘. 그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시도를 한 거예요. 이 간증을 저한테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 끝났으니까 오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방법을 여러분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의 간증에서 하나 담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순간에도 경험과 생각과 판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철저한 자세, 성령님에 대한 태도, 이걸 너무 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캐나다에 계신데 5년 전쯤 제가 500 치료회 살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하루 잤어요. 저는 이제 저를 가르치신 분이고 저에게 청소년 설교자라는 은사를 발견해 준 분이거든요. 저한테는 은사니까 이제 오셨을 때 저희 집에 하루 묵고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묵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계신 거예요. 또 홍길동이다, 또 사라졌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지하 1층 주차장 갔더니 어디서 막 방언 소리가 라바라바라바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본인 차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참 담고 싶은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어떤 순간 어디서든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태도, 그 자세. 정말 몇 년 만에 하루 함께 했는데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수들은 달라요. 하루만 같이 있어도 매력을 느껴요.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도 주차장에서 기도할 게 뭐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성령님을 향한 태도, 이 성령님을 향한 자세를 우리가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계 안에 머무는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님께서 바울보다 부족하겠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어리석겠어요? 아무리 내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옳다 해도 성령님을 넘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사역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사역의 경계로 삼았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성령의 지배를 경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성령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성령님의 경계를 넘어갈까 민감하게 죄를 대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길에 서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한편 영의 눈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가장 분명한 달라지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경계 안에 머물면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복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한 톨의 물방울처럼 여기시는,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없을지라도 열방을 한 톨의 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경계 안에 머물면 신령한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감격이 누러집니다. 특별한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이 됩니다. 거기에 막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신령한 것을
존귀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기류가 다릅니다. 그런 교회는 늘 복음 앞에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이 뭔가 다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그 복음에 눈물 젖어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누려지니까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미래든 여러분의 신앙이든 여러분의 하루의 걸음이든 성령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늘 싸우고 분열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지금 인정함이로라,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함이로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 환상을 바울이 보았는데 결국 선교팀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론을 내렸다. 바울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 감동을 사역팀 전체가 동의하고 함께 인정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셋만 모여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교지에서 이런 갈등이 문제가 생기면, 뭔가 계획이 틀어지면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더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각자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일치시키고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각자의 생각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달라도 성령의 음성 앞에서는 다 굴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있다. 각자의 생각이 충돌할 때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권위, 바로 성령.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견과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생각이 다른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받은 음성을 성도에게 나눴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음성을 존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향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을 놓친 데서 온 겁니다. 각자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노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고민도 해결 못합니다. 재정이 넘쳐도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하면 시험 듭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예배든, 꼭 기억하세요. 예배든 기도 모임이든 성도의 교제든 당회든 무엇이든 교회 모든 그룹과 모든 모임 속에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이게 없어요. 언니, 형, 직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게 많죠. 우리끼리 한잔합시다. 우리끼리 무슨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기도하면 끝내 빨리.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부정할 수 없는 건 우리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든 모임이든 성령을 향한 태도가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명만 보여도 세상과 달라요. 어떤 권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거느렸다간 피볼라. 법이 없어도 사는 자들. 혹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딥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꿈꾸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봤는데 우리가 힘썼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봤는데 우리가 힘썼다. 여러분, 이들의 사역은 산탄적이지 않았고 집중적이었어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향방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함 속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 모든 순간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대하는 태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은 목장에서 모임 가운데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다른 것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걸 정말 예민하게 두려워하는가? 성령님의 권위, 그 권위 아래서 모이고 예배하는가? 그래서 야, 뭐야?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영혼을 갖다 줘도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다시는 교회라는 곳을 오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백일대기 우리 선결인의 전도 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성령을 대한 태도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젠틀함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 삶이, 또 우리 목장이, 내 사역이 성령님의 권위 안에 머물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과 사역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열매의 유무가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 가두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경계를 넘지 않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우리 마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아예 듣지 않고 사는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막는 것처럼 판단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막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혹시 성령의 경계를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육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열매를 넘고 왜 내 삶에 풍성이 없는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경계 안에 머무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하는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의 음성 겸손하게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지 않고 살 때 너무나 많습니다.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하나님 그저 육적인 생각 따라서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느낌과 내 언어 습관대로 살았던 우리의 성령님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육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 성령, 저희 시간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짚고 성령님의 경계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안에 거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 능력 안에 마음을 내 삶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계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경계의 마음을 삶되게 하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하나님, 날마다 내 생각이 옳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랬습니까? 오 아버지, 신앙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전적으로 주 앞에 우리의 겸허함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을 따라갈지어다. 성령을 따라갈지어다. 성령을 따라갈지어다. 성령을 따라갈지어다. 오 내가 이렇게 예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라바바라바스 야라가야라바바라바스 성령의 인도하심을 루와 야라가야라바바라바 야라바바라바 야라가야스 들으며 나아가시길 루와라바바바 야라가야라바야라바바라바 야라가야라바바라바 야라가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루와 야라가야라바바 야라가야라바바라바 야라가야라바스 루와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야라바바라바 야라가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하게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계속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벗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의 수가 적은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찾는 생명과 평안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5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일궈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나 신앙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의 권위를 따르며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더뎌 보여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령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영역이 있지요. 그걸 회개하세요.
그 회개 지점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경계를 너무나 쉽게 넘어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견고하여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판단대로 넘어갔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염려하기만 했습니다. 근심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염려만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근심만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울기만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탄식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를 너무나 시끄러 막았습니다. 고삐 풀린 망나니 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나님, 왜 없어지려 않는가? 하나님, 목회를 준비하면서 내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 외롭게 하지 않습니까? 오, 아바라세 여러분, 아버지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무너진 경계를 세우라. 성령 안에 머물러라. 성령 안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조정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교회 기초입니다. 대단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 경계를 넘어가면 사망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 뭔가 자꾸만 맴도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교회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부흥을 외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기도 모임,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크고 작으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순간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이고 삶의 자리에 갔을 때도 동일한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준비 완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 기도할 건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또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가 그런 부서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내 삶, 성령의 경계에 머무는 것에 애씀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가고 빨리 가고 화려하게 되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경계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는가, 이 고민하는 거룩한 삶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가 마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도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과 가정과 사역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과 동행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생명